사랑을 서로 고백하고 또 결혼을 청혼할 때, 미국에서는 결혼 청혼을 프로포절이라고 말하죠. 매우 행복한 순간들을 보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주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8일쯤 되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일쯤 되어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광채가 옷에 반사되어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는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옷이 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보다 1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가 나타나고 800년 전에 살았던 엘리야가 이 변화산에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1500년 전 혹은 800년 전에 살았던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보았을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 엘리야가 나타난 것부터 신비한 사건이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세와 엘리야 수백 수천 년 전 사람인데 알아본 것도 신비한 사건입니다. 모세는 계시된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해 주는 율법을 대표한 사람이고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율법의 대표 모세와 선지자들의 대표 엘리야가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일에 대한 거예요. 별세는 세상을 떠나는 걸 말하잖아요. 이런 것 보면 아마도 아직 부활하지 아니한 모세와 엘리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별세하실 일에 대한 것은 예수님과 이 두 사람이 주님이 져야 될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르쳐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서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구약 모든 성경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정치적으로 희생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벌써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때에 모세와 엘리야도 영광 중에 나타났습니다.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위해 수고한 모세와 엘리야도 영광스럽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들을 위해 큰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애굽 왕국에서 자라고 애국 교육을 받았지만 백성들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애굽 궁궐에 이 보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그런 애굽 궁궐의 보화보다 더 큰 재산으로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결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인생의 황금기를 다 광야에서 보냈고 또 부름을 받아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간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악한 통치 때 사역을 했는데 850명의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선자들과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습니다. 왕비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호렙산까지 도망가는 고난을 또 겪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애굽 궁궐의 모든 재물을 버린 모세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까? 목숨 걸고 우상 숭배자들과 싸웠던 이 엘리야 어리석은 선지자였습니까? 주님 위에 받는 고난, 모세와 엘리야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모든 고난은 놀라운 것으로 보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밟지 못하고 죽었고 땅 어딘가에 매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화산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지금 밟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육체를 가진 채로 하늘로 옮겨졌었는데 오늘 변화산에 선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영광 중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 큰 상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할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깊이 졸았습니다. 아마도 이때가 밤이었고 또 낮의 사역 때문에 몹시 피곤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깊이 잠들었다가 주님과 이 세 사람의 대화 소리를 듣고 깨어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베드로의 약점은 뭐냐면 너무나 자주 먼저 말하고 나중에 생각하는 것이 베드로의 약점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33절에 보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사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변화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별세하실 분이고 모세와 엘리야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명이 있는데 이 산에서 머물자고 하는 의견은 생각 없이 어리석은 의견이죠. 잠에서 깨어나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왜 베드로는 자신이 하는 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했는가?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간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러 그렇게 데리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예수님의 대화를 다 들었다면 이렇게 실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려면 영적으로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깊이 잠들면 몸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영은 잠들기 마련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돼 있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돼 있고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되는 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리 똑같습니다. 세상 염려, 재리, 유혹에 빠지면 영적인 분별력 상실하고 헛된 말을 하죠. 성경은 반복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것을 권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에요. 잠자다가 오늘 또 실수하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도 또 잠자다가 또 실수할 거예요. 이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기도 없이 잠자다가 그런 실수가 반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정신 차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자기 미래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이 말없이 이튿날 산에서 내려와 사역 현장에 깊게 들어가서 일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의 삶과 사역은 은둔주의가 아니고 산속 수도원 사역이 아닙니다. 그런 말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곳에는 영광의 멸류관도 없습니다. 베드로의 초막셋 건축 제안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오직 변화산의 영광만이 자기 눈에 보이는 전부였어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한 것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반대했다가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심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덮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이는 나의 아들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간직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십자가 없이 왕관만 얻으려는 사단의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일본의 기독교 크리스찬 여루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이분은 평생 동안 처녀시대 때부터 질병이 몸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결핵성 척추병으로 8년간이나 요양원에 있었고 그 후에 파킨슨 병으로 고통을 했고 여성인데
여러 종류의 피부 질환으로 고통을 당하고 말년에는 암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겪었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이 미우라 아야코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시 한 편이 있는데 이 고난에 관한 시예요.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드리지 못했을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믿지 못했을 기적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접근하지 못했을 성소, 하나님의 성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우러러 뵙지 못했을 그분이 계십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아픔의 고난 때문에 우러러 뵐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그 아픔 때문에 기적을 만나고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우러러 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있었다는 말이죠. 고난 자체가 축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만나는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도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예수님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지극히 높여주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순종하여 고난을 받음으로 천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 변화산에 발을 딛고 가나안 땅을 밟는 영광 중에 나타났고, 엘리야도 고난 중에 순종하여 주님을 섬겼지만 영광스럽게 나타난 모습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야. 그리스도의 영광을 원하십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두 가지인데 믿고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믿고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 멸류관을 바라보고 오늘 믿음의 고난을 견디는 성도여야 합니다. 고난받는 건 참 어렵죠. 인내하기 어렵죠. 그러나 인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우러러 뵈는 은혜를 체험하는 은총을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려한 성공이 아닌 주님의 갈보리 언덕에 함께 올라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